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방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데 선호가 아멘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네. 신기해요. 찬양할 때는 소리를 그렇게 막 지르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소리를 안 지르는 게 아마도 열과 성을 다하여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닐까. 네. 아직 언어로는 못하지만 비언어적인 소리로, 비명으로, 까무러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무더워진 여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또 늦은 장마로 인해서 우리가 또 선선한 기운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올해는 유독 여름 감기 환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몸이 몇 주간 이 감기 때문에 꽤나 안 좋았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기 환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직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걸리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또 감기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낫기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인사, 환대의 인사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죠.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합시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합시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인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와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아주 가깝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도록 하죠. 그곳이 어디인가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특징이 있는데 그 성막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영이 둘러쳐 있고 그 중심에 성막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임재하신다라는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머물 곳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의 중심의 자리,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세상에 다른 어떤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그 한 자리,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막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제 의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의미는 의미인데 성막의 안쪽에 있는 의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세하고 치밀하게 성막 설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해서 겉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안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그 성막의 각 부분에 어떠한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지, 어떠한 메시지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PPT에 제가 성막에 네, 있네요. 딱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서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 한가운데에 이 12지파의 진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지어냅니다. 이 성막은 벽돌로 지은 게 아니에요. 휘장으로 짓습니다. 성막, 천막. 일종의 천막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왜 천막으로, 이 내구성 없는 천막으로 지었을까요? 이동해야 되니까.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때가 아니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은 이동을 해야만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동을 할 때마다 그들의 진영의 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세우고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막 안으로 여러분들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서 한번 이곳으로 들어가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는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것으로 이렇게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외부 벽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부 벽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예요? 입구죠, 입구.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의 설계도에 아주 구체적인 넓이와 치수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우리가 오늘은 좀 뒤로 차치하고서 그 한 장소, 한 기구 하나하나당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메시지에 한번 집중해 보자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입구입니다. 성막은 꽤 넓은 공간이에요. 넓은 공간입니다. 우리 이 곳보다도 더 넓은 공간인데 우리 도서관과 우리 교회 싹 다 합치면 비슷한 공간이 될까요? 그것보다도 더 넓은 공간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이 정도의 넓이라면 어느 정도 좀 출입구가 여러 개 있으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막의 입구는 몇 개일까요? 네, 딱 하나입니다. 성막에는 동쪽 부근에 약 9m 정도가 되는 단 하나의 문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문 밖에는 없다는 진리를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나아갈 오직 유일한 길, 하나의 길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오늘 박평원 권사님께서 어린 시절 성경학교 때 들었던 메시지를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예쁩니다. 달란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1달란트가 성인 노동자의 1년 연봉이거든요. 달란트,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도너츠가 달란트거든요. 도너츠 하나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로 인해서 자격조차 없었던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단 하나의 입구를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누구나 예외 없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정면으로 보게 되는 성막의 기구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딱 들어가십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뭐가 가장 먼저 보입니까?
맞아요. 노제단. 이제 공식 용어로는 번제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레위기 6장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의 번제단은 언제나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 예배자들이 자신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물로, 속죄물로, 또 속건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그 제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수요일 날 성서 배움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깊게 보았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자면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들이고 제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희생제물 각자의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자, 나의 양을 가지고 왔으니 당신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시오라고 맡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착각을 해요. 근데 레위기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레위기 말씀에서 그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올리기까지의 과정, 어떤 과정을 하냐면, 조금은 약간 고어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흠없는 그 제물에 를 죽이면서 먼저 피를 다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피를 모으고, 또 그 제물을 토막을 내어서 각을 뜨죠. 각을 떠서 하나하나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가지고 올라가 번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물이 양이 아니라 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무더운 외부 환경에서, 광야는 더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피를 묻혀가면서 그 흙먼지가 날리는 곳에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배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자이자 곧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세상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도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 제물을 각을 뜨고 피를 뽑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예배자로서도 여러분들은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입니다. 피와 땀과 먼지로 뒤덮여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야지만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배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대가가 없이는, 제물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시켜서 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 구원의 방식은 바로 이 번제단에서의 그 예배, 번제단에서의 제사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의미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방향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시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노수로 역시 만들어진 거예요. 노수로 만들어진 일종의 큰 대야인데요. 물이 담겨져 있어서 피와 땀과 먼지로 더럽혀진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그곳에서 씻는 곳입니다. 이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성결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죠? 원래는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건너게 하시는 곳 어디입니까? 예전에 제가 이걸 딱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이 너무 자신 있게 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사해 바다에서 이제 둥둥 떠다니던 그 아주 좋은 추억이 떠오르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사해 아니고요. 네,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것을 이집트에서 찌들어 있었던 그 죄의 문화와 습성들,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습성들,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습성들을 바로 이 홍해의 물로 씻어내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 홍해에서의 사건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시작되는 기점에 받게 되는 세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내는 과정인 것이죠. 자, 이제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이제 정결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성소 안쪽에는 진설병빵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과 또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쪽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태워서 드리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성소는 항상 향의 연기로 가득했어요. 늘 연기로 자욱한 곳이었습니다. 향을 꺼뜨리면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늘 피워 올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분향단의 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 하면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이지요. 성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기로 가득한 이 성소 가운데 밝은 빛이 7개가 보여요. 등잔대입니다. 성소 안쪽에 7개의 등잔불이 늘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하거든요. 이 분향대의 향을 꺼뜨리지 않아야 하듯이 이 등불도 꺼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 옆에는 개역 성경에서는 진설병이라고 이름하고 있는데요.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좀 편하게 거룩한 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떡 12개를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무교병이에요. 근데 이 무교병, 이 거룩한 떡도 항상 상하지 않도록 아주 좋은 상태로 올려져 있을 수 있도록 제사장은 계속해서 떡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향과 그리고 빛과 떡을 하나님께 매일 새롭게 드려야 하는 것,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단어를 레헴파님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존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 떡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성소 뜰, 성막의 뜰, 그곳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을 보았고요. 성소 안으로 지나가서 성막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성소로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엄중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놓여 있는 것이 뭡니까? 언약궤이죠. 언약궤. 마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지성소를 마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는 가로 115cm 그리고 세로 70cm 정도의 직육면체 상자인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강단이 사실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열어서 그곳에 예호 3명 정도는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강단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뒤주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궤예요. 궤를 이제 초록교회의 강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이 언약궤에 3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2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멘. 그 언약궤에 담긴 3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언약을 새긴 2개의 돌판까지. 언약궤에 담긴 이 3가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힘들어할 때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던 그 만나의 은총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이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이라는 하나의 가문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심히 진노하세요. 그래서 끔찍하게도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모두 삼켜버립니다.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론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 지팡이였잖아요. 그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와 아론의 번위를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임을, 그런 권위를 이들에게 주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증거품인 이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이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왕의 말씀을 순종하여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 백성들의 중심에 세워질 이 성막 안에 담긴 그 거룩한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소 생소한
이야기로 여겨질 수도 있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현대 사회와 너무 동떨어져 보이는 그 구약 시대의 성막에 대하여 무의미하게 여기는 신앙인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은 시내산 언약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의 불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불을 항상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배자들, 제사장들입니다. 더럽혀진 몸을 깨끗이 씻어내는 물두멍의 물도 항상 깨끗이 갈아내어야 합니다. 성소 안쪽에 있는 분향단의 향도, 12개의 거룩한 떡도 항상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성막은 예배자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세워진 거룩한 성막의 단 하나의 입구를 지나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가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의 중심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그 자리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항상 함께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되는 곳이다라는 빈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성막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하게 되어가고 거룩하게 되어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더욱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아주 특별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성막이라는 그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죄인까지도 용납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늘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 함께 주보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 기구들을 살펴보며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메시지를 헤아려 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늘 돌보시며 지키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의 향과 등불과 떡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